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하고 아주 흡사한 소리가 아마 오카리나 소리이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화음, 하모니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약 2주간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쉰 목이 방해가 되신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쉰 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그릇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SNS에서 돌아다니는 한 사진이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작게 했습니다. 혹시나 시험 드실까봐 일부러 저렇게 작게 해놨는데,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러면서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연봉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마치 돼지 등급을 나누듯이 그렇게 삶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수저 계급론이라 하여 SNS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것을 보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흙수저인 분들은 금수저가 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고, 금수저 분들은 흙수저를 깔보면서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으로 치우쳐 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사회적 현상으로 치우쳐 버리는 게 참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수저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집이라 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금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고, 은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동그릇과 같은 성도 있고, 질그릇과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릇 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큰 소리로 해서 옆 사람에게 눈치채우지 않도록 하시고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수저계급론이라 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안에서까지 이렇게 수저는 아니지만 그릇 계급론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이고 어떤 그릇이 천히 쓰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20절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또 한 곳을 볼까요?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간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가게 된다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흙과 같은 인생,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금그릇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조금 더해서 은그릇, 동그릇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작 그 흙, 진흙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질그릇의 특징을 보면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먼저 깨지기가 쉽습니다. 사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쁘지도 않고요, 정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잿물을 덮지 않아서 윤기가 흐르지 않아요. 투박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양이 각양각색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우리는 예쁘지도 정교하지도 않고, 우리는 잿물을 덮지 않아 윤기가 나지도 않고, 우리는 만드는 사람 모양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질그릇 인생도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왜 질그릇이야? 나는 금그릇이야. 내가 왜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셨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작년 말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보배이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 안에 딴 주머니를 자꾸 차고 있다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보배이신데 그 예수님만을 담아야 되는데 자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금그릇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질그릇이야,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보배를 담아야 돼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하셨고 그걸 보배를 담으라고 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질그릇 인생 삼으시고 보배를 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 인생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막 사울 이렇게 하시는데 사울이죠. 예,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막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연약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 했습니까? 잘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시하고 본인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왕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시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지만 실은 사무엘은 다윗인지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그 보여주는 아들들을 하나씩 패스 하는데 아무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름 이새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훌륭한 아들 첫째부터 계속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면 되죠, 이 사람이면 되죠 하지만 다 탈락돼 있어요.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 그 다윗을 불러오라고 해서 다윗의 기름을 붓습니다. 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위를 잘 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집안에서 막내였고 들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배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질그릇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초라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정말 질그릇 같습니다.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슬펐다가 늘 그런 인생 살지만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이 안에 보배로 삼고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 은, 동, 나무, 흙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즉 상대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가장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또 하나 퀴즈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퀴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그릇 많으시죠? 그 그릇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사기 그릇? 네.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오는데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귀한 그릇, 가장 주로 사용하는 그릇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다가 흰 밥을 이렇게 드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반찬을 내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당장에 설거지를 하든지 그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졌으면 버리든지 바꾸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누구일까요? 오물이 묻어있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깨끗한 인생입니다. 깨끗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수저든 흙수저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회 지위도 상관없어요. 내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아니지만 바로 전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한 것들에서 돌이키는 사람, 진정한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질그릇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수저냐, 무슨 그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시 한 편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진흙 한 뭉치를 가지고 할 일 없이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었네. 손가락으로 누를 때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만들어졌다네. 수일 후 내가 다시 왔을 때 진흙은 이미 굳어져 내 손으로 지은 그 모양을 다시는 바꿀 수 없었네. 나는 살아있는 진흙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부드럽게 만져주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네. 어린이의 연하고 순한 마음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나는 보았네. 그때 그 마음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래 아주 말랑한 굳지 않은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자꾸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에서 고백하듯이 굳어지면 다시 말랑말랑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어지기 전에 말랑말랑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 예배하며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